먼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초기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알렌 크라이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The Change of Conversion and the Origin of Christendo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 회심의 변질로 번역이 된 책인데, 초대교회에서 교인이 되기는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주 까다롭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지, 병든 자를 방문하는지, 나그네를 대접하는지, 원수를 용서했는지 일일이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까지 가서 그걸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성경과 신앙교리 문답 훈련을 받은 후에야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건 숫제 예수 믿지 말라는 것 같이 들리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면 누가 믿을까 싶지 않습니까? 사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면 이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참 이상한 교회들 다 있어. 아, 그거 이단 아니야? 아, 뭐 여기밖에 교회가 없어? 그런 별소리가 다 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는 말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회적 불일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돈과 권력에서 멀어지고 가족관계나 초대교회에서 사회관계는 단절되고 소외당하기 일수일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니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더 믿기 어려운 일은 이렇게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기독교인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4세기 초까지 10년마다 평균 40%씩 교회가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집단의 폭발적인 성장은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박해를 당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 궁금해서 아주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 희망은 과연 무엇인가? 그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그 로마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무엇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멸망을 받아야 할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그 인간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이것을 올바르게 알 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만드신 것을 보았을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과 12절, 18절, 21절, 25절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라는 이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사실. 둘째,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아름답고 특별한 관계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부릅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삶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악에 물든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나는 아니야 한다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30절 말씀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형이 아버지가 깊은 잔치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들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잔치의 소리를 듣고 그 종을 불러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물었을 때 한 얘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를 찾아서 그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아버지와 형은 작은 아들의 생활이 어땠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죄악된 삶과 연약함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나오는 구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인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 광경을 봤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시골 집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좀 이상했어요. 이 마당에 노는 모습이. 다행히 개가 내게 가까이 와서 자세히 보니까 목에 철사줄로 개 목걸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시골이니까 개 목걸이, 옛날 시골에 철사줄로 그냥 하나 해주는 거예요. 강아지일 때 해준 개 목걸이가 개가 자라며 목을 조여 살을 파고 들어간 것이었어요. 땡빛 여름에 개는 아무리 아프고 진물이 나고 고통스러워도 스스로 그 철사줄을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에 매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말씀에서도 언급하지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은 자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 빛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행위가 드러날까? 빛으로 오지 않다. 21절 말씀을 잘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기독교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인간 역사의 출발점에서부터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 안에서 사느냐 아니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뭔 큰 죄를 지었다고 그래. 자꾸 죄 그만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많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많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할 때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자가 구원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 죄로 인함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저분한 집에서는 먼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머리카락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과 풍파와 핍박과 절망 가운데서도 영생의 소망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산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찬송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입에 심기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그 새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새긴 말씀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열린 예배니 구도자 예배니 하면서 누구나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쾌락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천국에는 가고 싶어하는 이기적이며 감정적인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싸구리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쉽게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변질입니다. 바르게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세상 성공의 보증수표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는 것이고, 물질을 안 주시면 주의 보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안나라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하가 됐어. 남편 죽고 혼자 돼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하며 주의 전을 떠나지 않았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